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성시교독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으로 죄악 중에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행함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춥고 헐벗은 이웃에게 몸을 덮게 하라 하면서도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도 못한다고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실천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게 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돕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그러한 이웃들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동의하고 자복하는 자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18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권도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사랑을 망각하고 지낸 부끄러운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보다는 나만 사랑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여름 긴 장마와 코로나로 인해 재난과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온 나라가 두려움과 불안에 사여 능력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저희들은 많은 것을 잃었고 더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아픔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쳐서 살아갈 힘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에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이웃을 살피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섬기며 그리스도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층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끝나는 기간 동안 한 사람도 다치거나 상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생기게 될 터인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불편함을 감당하는 섬김의 마음을 서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사 기간 동안 기쁨으로 충성하고 온 성도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백익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준비된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하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통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일주일 동안 저희들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은혜가 충만케 하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도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성전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또 성전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귀한 말씀이 오늘날, 그리고 한국교회, 우리 광선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고,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 말씀하셔도 이 말씀하시고, 저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부하실 그때에도 이미 교회를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성전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께서 생하실 때에 이후로 많은 주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것이다. 성전을 떠날 것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떠날 것이다. 이미 먼저 아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렵고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환난과 핍박이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제자가 된다고 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은 그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예루살렘을 지킨 사람이 한 120명 정도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보면 한 120명인데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긴박했습니다. 돈 버는 거, 일하는 거, 먹고 마시고, 이것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죽음이 임박한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오로지 기도, 기도 외에는 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 그 120명, 그 오로지 기도,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 믿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곳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곳이 교회고, 기도 들어주는 곳이 교회고, 그런 것입니다. 어떤 용접공이 도시에서 한 50리 떨어진 곳에 상수도관을 묻는
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와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다 가고 혼자서 이 땅 아래에서 용접을 하다가 그만 흙이 푹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흙이 자기를 덮었습니다. 마침 용접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당장은 살 수 있었는데, 그러나 마스크를 덮었지만은 흙이 눌리니까 코에서 피가 나고 숨이 막히고 심장이 막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이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성경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내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누구를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날 멀리 떨어져 있는 한 곳에서 자기 친구가 트럭 운전사인데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친구 생각이 난 것입니다. 친구 생각이 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는 집으로 가지 않고 자기 친구가 공사하는 곳으로 급히 갔는데 땅이 무너져 내렸고 손이 하나 나타났는데 친구가 묻혔구나. 급히 땅을 파헤쳐서 친구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예수님 이름으로 구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교회를 떠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뜻은 교회를 떠나지 말라. 이런 것이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하신 우리 주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의 결심은요,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평생 예수 믿다가도 죽음 직전에도 믿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같이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교회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오늘 이 시간에 강혹한 이 말씀, 전체 내용은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1절에서 3 드리는 말씀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쓸 때에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예수께서 행하시고, 예수께서 행하시고, 편지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이렇게 가르치셨다, 그리고 성령으로 명령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걸 쓴 것입니다. 이걸 전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이거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행하셨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내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 이건 내 마음속에 새게 되는 것입니다. 맞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은요,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랬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아주 확실한, 아주 분명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실 때 누가 도운 사람 없습니다.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나 혼자 살아났다. 누구 도움받고 살아난 게 아니야. 세상에 친히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뿐인 것입니다.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그 뒤에 보니까 40일 동안 보이시며 그랬습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우리는 짧게 읽지만은 확실한 많은 증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고난당할 때, 환난당할 때, 어려움당할 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 예수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내가 살았잖아, 내가 살아있잖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그런데 내가 친히 살아났다,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보이신 것입니다. 내가 여기 맞았어. 내 등줄기 보여줄까? 내 얼굴 보여줄까? 내 상처 보여줄까?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주님, 왜 그렇게 하셨나? 안 믿기 때문에 의심할까 싶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까? 그렇게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지만은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확실히 믿기 위해서 많은 증거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보여주신 겁니다. 내 손 봐라, 옆구리 봐라, 내 발을 봐라.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천국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무슨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다가 천국 가는 거, 저는 천국 가는 게 가장 귀한 줄 압니다. 늘 기도할 때,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실 때 영광 중에 나가게 하소서. 나는 그 천국 가는 것 때문에 늘 그 기도,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실 때 영광 중에 나가게 하소서.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천성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편히 가게 하소서. 이 육신 장막 벗을 때도 겁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육신 장막 벗을 때 사람들이 겁을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40일 동안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이때에 천국이 있어 말이야, 천국이 이런 곳이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말씀, 다 귀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주님, 주여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의심 있을 때에 친히 살아계심을 저에게
40일도 중요하지만 평생 동안 저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옵소서. 신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같이 우리 모두가 의심하지 말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드린 말씀은 4절입니다. 4절의 말씀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분부는요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이고 지시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명령이고 지시입니다. 대통령 명령, 지시 두렵고 무섭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와 하나님의 명령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임금님 앞에서 신하들이 그 어명에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분부를 우리는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전을 떠나지 말고, 지옥으로 말하면 교회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기독교는 기다리는 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아브라함도요 기다렸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430년도 기다리고 70년도 기다리고 우리 하나님도 기다리시지만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도 기다려야 돼요.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해 주시되, 분부입니다.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지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도에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분부하시기를,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지시하시기를,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것이,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말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교회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내가 늘 얘기했지 않는, 내가 늘 얘기했듯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도 여러 가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쉬운 것, 요절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 얻으리라. 우리는 믿고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구하라. 구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찾으라. 찾으면서 기다리고, 두드리라. 두드리고 기다리고,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물론 우리 주님께서 이 당시에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은 성령입니다만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교회에 떠나지 말고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어려워도 기다려라. 세상 풍조가 나날이 변해도 기다려라. 물질도 말고 기다려라. 어디서? 교회에서 기다리라.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도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세례로 받으라고,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얼마나 귀한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성령이 얼마나 귀한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과 능력과 권세와 건강과 회복과 기쁨과 충만과,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귀한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있으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면 몇 날이 못 돼서 여러분 몇 날 못 돼 조금만 참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 제가 목회할 때 교회에서 권찰례 수련회가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공동의회가 있었습니다. 장로님 뽑고 안수집사 뽑고 권사님 뽑는데 그런데 떨어진 분들의 가정과 그들은 마음에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가 풍비박산이 되었습니다. 서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싸늘해졌습니다. 교회가 공동의회가 끝난 다음에 교회가 싸늘해진 거예요. 그런데 권찰의 수련회 날짜를 맞춰 치악에 있는 명성수련관에 1박 2일로 맞춰놨는데 제가 가야 되는데 가서 그들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사랑도 없고 인정도 없고 웃음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의욕도 없고 이들에게 무엇을 저는 계속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특별 기도, 기도의 목적, 성경, 권찰의 목적, 이런 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주여, 성령님께 맡기겠습니다. 오직 나는 성령님께 맡기겠습니다. 나는 딱 성경 찬송, 이거 한 권만 들고 가겠습니다. 성령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직 성경 찬송 딱 이것만 들고 갔습니다. 차에 탔는데 15인승 차에 권차를 타고 탔는데 떡도 준비하고 야구르트하고 먹을 과자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누어 주는 사람도 없고 먹으려고 한 사람도 없고 서로 간에 한 옆에 있어도 아무도 말하지 않고 찬바람이 쌩쌩 일었습니다. 도착해서 오후 시간이 됐습니다. 오후 시간이고 그 다음 날 집으로 와야 되는데 오후 시간에 이제 점심 먹고 다 둘러앉아서 제가 권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찬송의 기회라고 봅니다. 우리 찬송 부르러 갑시다. 여기 수련관에는 본당도 크지만 기도할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찬송만 가져가서 찬송만 부르는데 내가 정하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적혀서 1장이면 1장부터 아는 거 부르고 모르는 거 넘어가고 오직 그렇게 하세요. 그 대신에 갈 때에 한 사람씩 가세요. 누구하고도 둘씩 가지 마세요. 제 마음 속에는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혼자 가보시면 거기에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나는 100%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 흩어져서 전부 혼자 다 기도실로 곳곳으로 다 흩어져 갔습니다. 저도 본당에 가서 찬송을 딱 펴니까 괴로운 인생길입니다. 은혜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 외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가.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3시간 동안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것만 했어요.
불러도 또 부르고 싶고, 울고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돌아갈 내 고향 하늘. 나는 돌아갈 내 고향이 있는 거요. 얼마나 감사하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같이 계시니까 그렇게 돌아와서 저녁 때가 되는데 빨리 가야지. 숙소에 와가지고 보니까 아무도 안 왔어요.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찾아가서 막 저녁 먹으러 갑시다. 막 불러왔어요. 전부 다가 혼자 갔는데 그게 혼자가 아니고 성령님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막 완전 깨질 거예요. 불러가지고 저녁을 먹은 이후에 오늘 저녁에 난 피곤한데 잠깐 기도하고,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이 노래 합시다. 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주기도문,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주기도문 하다가 사도신경 하다가 십기명 하다 그렇게 하다가 일찍 와서 우리 윤 놉시다. 그런데 갈 때 혼자 가세요. 강조했습니다. 혼자 가면 거기에 혼자가 아니고 거기에 누군가 기다리시는데 성령님이 기다리신다는 걸 나는 100% 확실했어요. 흩어졌어요. 저도 본당에 가서 혼자 기도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의 첫 마디에만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기도가 돼요. 진실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면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2시간 정도 이상 막 주기도 첫 마디에 막 그걸로 기도하다가 돌아와서 아무도 안 왔어요. 또 가서 막 사람을 데리고 오고 권사들 오라고 하고 돌아왔는데요, 그들 입에서 목사님 윤 놉시다. 막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데 목사님 윤 놉시다. 그렇게 싸늘하던 사람들이요. 윤 놉시다. 시간이 없어서 조금 더 짧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기도는 거기서 인도하고 오전 이제 하고 오후에 올 건데, 그 다음 오전에 세 번째는 성경이. 나는요 생활 때 찬송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하나님은 성경이 중요하다 싶어요. 여러분, 성경이 중요합니다. 성경 전도서는 12장까지인데 한번 금방 읽을 겁니다. 읽고 우리 빨리 들어와시고 우리 정신 먹고 가다가 가다 온천합시다. 그 대신에 다 혼자, 어제처럼 혼자 가세요. 혼자 가서 나는 속으로 혼자 가보면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100% 믿고. 저도 전도서를 읽었어요. 다 보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다 헛되, 집을 지어도 헛되고 농사 지어도 헛되고 돈 벌어도 헛되고 자식 많아도 헛되고 부자 되어도 헛되고 막 헛되도 가다가 12장 13절에 가면요,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이렇게 깨어진 거예요. 울다가 돌아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사람들이 또 와보니까 아직 권사들이 안 들어왔어요. 먼저 온 사람한테 또 다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마지막 시간이어가지고 서로 찾아가가지고 막 붙들고 막 찬송 부르고 울고 기도하고 야단이 돌아왔어요. 이제 우리 점심 먹고 빨리 집으로 갑시다 하니까 목사님 우리 잠깐만 모이면 안 돼요. 우리 잠깐만 모이면 안 돼요. 아니에요. 우리 빨리 가야죠. 잠깐만 시간 주세요. 모이세요. 그래, 우리 잠깐 모입시다. 둘 앉았어요. 그러면 한마디씩만 얘기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은요, 제가 먼저 할게요.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영혼을 전부 막
찬송 부르다가 한 사람은요, 찬송을 부르면 목이 맸는데 그날따라 목이 팍 터져가지고 어떤 높은 노래를 막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요, 제가 어제 저녁에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저는 사도신경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는 대목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는데 와 소리가 나는데 자기 손이 그렇게 아프더래요. 그런데 자기 입에서는 주여 얼마나 아프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아픔을 그가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막 기도실을 막 빙글빙글 막 기어다니면서 주여 얼마나 아팠습니까? 주여 얼마나 아프십니까?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세례받. 마지막으로 한 사람은요, 여러 가지 또 이제 쭉 읽었지만 그 중에 대표로 말씀드린 겁니다. 성경 읽다가 보니까 다 헛되요. 세상은 헛되고 헛되면 다 헛되는데 마지막에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 할 때 깨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게 다 헛되고 오직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명령 지키는 게 최고인 줄 압니다. 한복 울면서 막 다 간증하는데.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여기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것은요, 성령으로 덮어쓴다는 거예요. 성령 속에 완전히 빠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19고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교회를 떠나야 하는 그런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직접 나타나셨지만 저를 대신 세워가지고 하신 말씀, 우리 광성교회 성도들이요, 교회를 떠나지 말라. 교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교회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서 조금 있으면 말이야, 내가 성령으로 막 덮어쓴다. 성령 충만한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요, 권능을 받고 여러분 기쁨을 받고요, 여러분 몸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막 나를 덮어 쓰시면, 내게 충만하게 계시면요, 걱정, 근심은 사라지고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살맛이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과 이 지역과 우리 광성교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우리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 떠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믿음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복으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주님, 우리에게는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하신 주님,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으려고, 우리 주님 떠나지 않으려고, 믿음 떠나지 않으려고 살겠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았던 저희들이 오늘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오니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팔 아래에서 우리의 영혼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경험한 은혜로 한 주간도 우리 입술에는 주님께 올릴 찬양이 가득하게 하시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며 늘 성령의 깊은 체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또한 생일 감사헌금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의 드림의 고백이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이 함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성되는 곳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여러 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한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힘과 능력을 더딥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다시 한번 우리 예배가 가정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예배 2주 동안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고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로 힘쓰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남선교회 전국대회가 이번 주에 계획되어 있었지만 10월 달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서시 차례가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송천 교회에 있지만 이 시차례도 저희 모임을 하지 않고 위원들과 서류 접수만으로 이렇게 시차례가 이루어질 것을 알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중에 계십니다. 우리 이 휴가 기간 동안 영육의 강건함, 새 힘을 얻어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장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백이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방송교회 당회장 임보선 목사님과 온 성도 위에 대한민국과 전 세계 위에 길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